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8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크신 주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네, 잘 단단히 하셔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8장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사건이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간혹 헷갈릴 수 있는데 하여튼 두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물고기가 몇 마리든지 떡이 몇 개든지 상관이 없이 수많은 영혼들을 먹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떡이 없어도 물고기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거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물론 그것도 얘기하겠지만 그보단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왜 이 이적을 일으켰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일으켰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주의 말씀 앞에 모인 무리들,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여 사흘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 이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먹이시는 분이시다.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참 재밌는 건 짤막하게 지나가고 있는 얘기인데 오늘 말씀 이제 칠병이의 사건이 그 10절로 끝나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힐난하고 시험하며 물어요. 표적을 구하는 거죠. 표적을 행해라. 그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행했잖아요. 뭐 칠병이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는 표적을 행하라 하고 말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예수님이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요.
건너갔는데 바리새인들을 만났거든요. 그들이 표적을 해봐라 뭐 이렇게 신란하면서 막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다시 건너와요. 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는 장면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란하고 시험하면서 구하는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불쌍한 이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예수님을 표적이 목적이어서 나오는 이들에게 주님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분으로 나타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 주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기를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분, 그런 분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배를 타고 다시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제자들 사이에 얘기가 있는 거죠. 뭐 투덜투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떡이 없다 이거예요. 떡 아까 7병이의 기적을 베풀고는 7광주리가 남았거든요. 근데 그거 어디다 뒀냐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떡이 없다. 잘 관리 좀 하지. 왜 떡을 관리 잘 못해서 떡을 잊었을까. 14절에 보면 그러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이 없어서 투덜투덜 왜 너 챙기지 않았냐 뭐 서로 뭐 떡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들 또 그 헤롯이 하는 그 뭐 행동들 이런 것들 그들의 부정한 것들에 대하여 주의하라. 그들을 닮지 마라. 뭐 그런 의미의 말씀일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절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계속 떡 얘기만 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니 지금 떡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얘네들은 계속 떡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건 딴 사람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떡만 구하죠. 떡을 주십시오. 떡을 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좀 사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떡을 구하죠. 제자들처럼. 주님이 답답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좀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십니다. 뭐라고 화내세요?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그냥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 정도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꾸짖었을 거예요. 뭐라고 막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9절에도 보면 20절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세요. 뭘 못 깨달았던 걸까요? 뭘 잘못한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떡을 만들어내는 이가 중요하지. 그렇죠?
떡을 만들어내는 분이 중요하지 떡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만 잘 붙잡고 가면 떡은 그냥 생길 수 있어요. 봤잖아요, 그동안에. 기적을 봤잖아요. 주님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주님만 함께 있으면 떡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지. 근데 이들은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그분만 우리에게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자들이 몰라요. 그들이 제자들이 몰라서 떡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안 보여요. 떡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참 답답한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못 볼까. 그래서 맹인한 사람을 세워요. 맹인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제자들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말씀해 보면 맹인의 눈을 한 번에 뜨게 하지 않아요. 두 번에 거쳐서 예수님이 안수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눈을 뜨는 장면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두 번 했나요? 한 번에 안 된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에 거쳐서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인 거죠. 제자들이 눈을 빨리 못 떠요. 그래서 이 맹인은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제자들이 빨리 눈을 못 뜨지만 뜨리라. 계속 있으면 뜨리라. 예수님이 두 번에 거쳐서 지금은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보이고 걸어다니는 모습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곧 열리리라. 우리 앞에 7장에서도 봤잖아요. 열리는 것. 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참 주님이 기쁘셨겠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의 고백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비로소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심을 알려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쭉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깨닫지 못해요. 답답해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이 그렇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하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냥 우린 떡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나에게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답답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죄를 뚫고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더 큰 깊은 사랑과 그 놀라우신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게 도우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하오니 성령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귀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